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도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보십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열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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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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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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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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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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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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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53번의 주일에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올해의 시간들이 꼭 꽃길은 아니고 비단길만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 정지된 듯한 시간 속에서 답답함과 낙심의 한숨 소리들,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은 눈앞의 위기와 현실의 어려움 속에 시선을 빼앗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변의 지체들을 향하여 닫혀져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보다 어렵고 힘에 겨워하는 이들이 많았건만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의 욕심과 나만 살아보고자 했던 이기적인 몸부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 속에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우리의 죄와 오류를 발견케 하시고 새로운 해에 번복하여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올 한 해에 그 사명을 얼마나 담당했을까를 돌아보니 부끄러움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새로운 해에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말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마귀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 본문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 프로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소방관 편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의 소방관들이 나오셔서 각각의 경험과 또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오신 분 중에 29년 차에 김명배 소방관님이 진솔하고 또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은 주변 동료들의 귀감이 됐는데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분은 어떤 현장이 생기고 화재 현장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선배님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존경을 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분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
제일 처음 최초로 그 현장에 진입한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과 싸우는 것은 무섭지만 동료들과 물도 있으니 괜찮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담담하게 하더라고요.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귀한 위치에 있지만, 그리고 동료들이 있고 또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있을지라도 그 불구덩이를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도 처음으로 최초로 진입한다라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웬만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과감히 그 현장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방관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 어떻게 보면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죄의 소굴로 그 한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 불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을 혹이라도 있을 피해자보다는 본인이 잘 갖추고 또 준비를 해야지, 대비를 해야지 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지요. 방화복을 입기도 하고 또 소방 헬멧을 쓰기도 하고 또 공기호흡기도 착용도 하게 되어집니다. 고열에 견디는 장갑을 끼기도 하고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무장한 후에 불구덩이 현장으로 투입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국한된 어느 건물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요, 어떤 장소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몇 사람 구해보고자 오신 것도 아니고 한두 민족 구해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홀로 오셨어요. 그러니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몇 사람 구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특별해도 특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분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의 힘은 당연히 등에 업어야 될 거야. 아니면은 물질적인 부 또한 풍족해야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는 없는 집안, 가난한 집안의 젊은 부부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내가 되었노라 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내가 행하노라. 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노라 라고 바울은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엔 위로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기다리고, 그 위로는 나만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시몬은 그가 말해요. 그러면 시몬이 말한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이라 하면은 버뜩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부분의 위로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핍박, 그리고 위협, 공포의 대상인 이 로마로부터 자유함 얻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에겐 위로가 되어질 것이고, 메시아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위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핍박은 어떤 핍박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위협은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에서의 해방일까요? 아니면 바이러스의 해방일까요? 참 올 한 해 많이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경제의 회복일까요? 관계의 회복일까요? 바닥난 재정의 회복일까요? 지금 열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것이 여기서 해방이 되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까? 시몬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같은 민족으로서 시몬도 아마 원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거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생각 전혀 안 했지 않을 거예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몬에게 있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함 얻고 거기서부터 위로함 얻는다라는 그것이 그 시몬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였더라 라고 시몬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30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시몬이 성전에 있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생각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요.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고 이렇게 감격합니다. 30절 말씀인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바랬던 위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고 기다렸던 위로. 그 시몬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모든 백성이 이 위로를 누리기 원했던 그 위로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과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시몬은 기다리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나를 위로케 하는 소식은 무엇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쁨,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나의 손으로 만져진 바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자리 잡기를 바라겠어요.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깨닫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평생에 한 번 꼭 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죽기 전에 내 이것은 좀 한번 해보고 싶어, 꼭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기록하면은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 내가 이것은 이 장소는, 이 나라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여행해보고 싶어. 라는 버킷리스트에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그 목록 중에 무엇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거기에 제일 1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몬의 나이가 정확히가 시몬이 몇 살일까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지금 노년의 나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년의 나이에 있던 시몬이 죽기 전에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주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29절과 30절의 이 고백을 보니까 이런 말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고 간절히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사오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시몬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은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명도 찾기 힘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으리으리한 제일 큰 집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구간을 그들은 방문을 했습니다. 마구간을 방문해보니 포근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요람도 아닌 딱딱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므온과 같이 말이죠.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분은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분이다. 예비된 분이다. 준비된 분이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아주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많은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오실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끊임없이 말씀되어진 그 메시아 예수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더라. 또 오늘 말씀이 이럽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추는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이 그 어둠의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광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중심 가운데에 강하게 비추시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오늘 32절 후반절에는 예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단지 유대 민족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의 탄생 소식은 기쁜 소식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모든 기쁨의 소식이요 영광의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목적을 갖고 오셨고 또한 그 대상 또한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음에도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누리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분의 사역은 결국 이중적인 결과를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확실히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패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흥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은 패하여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질 것이다. 시몬은 그렇게 말해요. SNS는 자신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자신의 일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공감을 하게 되어지면 좋아요를 쿵 눌러줘요.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댓글을 남겨서 함께 공감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이렇게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있는 모습,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실체의 본 모습은 철저히 감추고 그냥 좋은 모습으로 포장만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게시물을 보면서 때는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진솔한 모습입니까? 시몬이 말하기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3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결국은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 무슨 모습, 무슨 마음을 품든지 간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냄새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하면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와요.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함,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악한 것이 담기면은 사망의 썩은 악취가 풍겨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품고 있는 것이 쓰레기 더미를 품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로 우리는 구원을 믿고 있는 자이들입니까? 아니면은 교만함과 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후자일 경우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시몬은 이렇게 말하지요.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선과 악은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축복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떨지라도 우리에게 제일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제일 평안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사업장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헤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용실을 운영을 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병원을 방문하고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서 선교 물품을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환우들에게 위해서 앞에서 공연도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를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그곳에 방문하여서 선교 물품을 나누시고 참 신앙과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지니신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미용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현금을 비롯한 노트북도 그리고 핸드폰도 미용에 쓸 기자재들도 다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열정을 알았던 저로서는 기도를 하는데 참 이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잘 아실 열정 있는 이 분에게 그것도 이 어려운 때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그 좀 기도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센터를 공사하던 중에 10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어요. 그 당시 또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덩그러니 남아있을 사모님과 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 사역지는 어떻게 합니까? 참 인간적인 걱정과 마음이 참 아팠어요. 며칠 전 집사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네요. 메시지를 남겼어요. 며칠 전 사모님으로부터 교회 설립 예배와 성탄 예배를 같이 겸하여서 드렸는데 잘 드렸다는 그 행사 영상과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메시지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준비하는 아이들이 마냥 해맑네요. 언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까요?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란 제일 큰 선물을 안겨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특별히 올 한 해 참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라면은 그 기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보단 새롭게 다가오는 내년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이거면은 다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몬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은 많이 어려울지 모르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아버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시몬이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듯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듯이 간절히 소망했듯이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넘쳤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만이 소망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새로운 해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되어져서 더욱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낭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이렇게 보냅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힘들고 있었고 낙심된 일들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고백 또한 이 시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위로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이지만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므온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또 믿었고 그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누렸듯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드리고 선교 헌금으로 또한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또한 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다가오는 새로운 해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올해는 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드리지 않고 특별히 1월 1일 월삭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월삭 기도회를 했지만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1월달 월삭 기도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월달 월삭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은 5시지만 이번 1월달 말입니다. 1월달 월삭 기도회만 6시에 1시간 늦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하여서 또 새로운 해와 또 새로운 달을 예배로 또 기도로 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기도회를 또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 올해까지는 지금 봉투를 쓰지만은 오늘까지는 올해의 봉투를 쓰지만은 내년에 새롭게 헌금 봉투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헌금 봉투를 새로운 헌금 봉투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올해의 많은 어려움과 그 힘듦의 시기 중간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낙심이 아닌 우리를 지켜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결단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